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체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혐앙하여 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하게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본질상 유한하고 상대적인 피조세계의 미련을 두지 말고 무한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시입니다. 본시는 본서 분류상으로 볼 때에 비탄시와 지혜시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앙 고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간구와 찬양의 시라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작시 배경에 대해서도 혹자는 압살롬의 반역 당시로 추측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내용상 다윗이 행악자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던 시절에 지은 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젖먹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영혼의 참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가는 시인의 담백하고도 순전한 신앙이 돋보이는 본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시인은 역경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확신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자신의 체험적 신앙에 근거하여 동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만 의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시인의 깨달음이 신앙 고백과는 같은 어조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염두에 두고서 본시에 담긴 주제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5절, 6절, 7절입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인의 굳센 믿음이 돋보이는 구절들입니다.
특히 본 시에서는 역경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평정과 담대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환난 중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랜 연단 끝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치 않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 환난을 만났을 때는 심히 요동하였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돼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심히 요동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환난에서 구출될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보다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인은 욥기 42장 5절에 언급된 말씀과 같이 초기에는 말씀을 의지하는 듣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체험까지 겸비된 보는 신앙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극한의 시험을 만났지만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그는 마음의 평정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겁니다. 늘 걱정과 고민과 염려에 시달렸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탈출을 해야 도망을 가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잠이 오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논다고 해서 편안하겠습니까? 쉰다고 해서 편안하겠습니까? 잠을 잔다고 해서 편안하겠습니까? 여행을 간다고 해서 편안하겠습니까? 현장을 떠난다고 해서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도움은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간구하는 자세를 견지했던 시인은 참으로 현명했던 셈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의 문제 해결 태도는 자신을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낮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3절과 4절 9절 10절입니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나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우매함과 연약함 및 사악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임을 역설한 내용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먼저 인간의 연약성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표현은 욥기 4장 19절 위기에 처한 시인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지만 보다 넓게 이해하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수 있는 인생의 연약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도 바로 인생의 이러한 연약성을 통절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 인생의 유약함에 대한 철저한 자각은 자신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3장 3편 6절에서 이는 곧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실과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0절 많은 인생들이 중요시하는 것도 궁극적 의저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권력이나 재물이 현실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이란 실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힘은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의 공의와 진실이 통하게끔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만을 믿고 이기적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끝내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세상적 부귀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엄격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여기서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책망합니다. 3절 오직 원수들이 심히 잔인하며 악을 행하는 데 발이 빠르다는 사실을 인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지극히 교활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러한 강포함과 이중적 성격은 악행에 몰두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라 할 만하겠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악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며 제거해 버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다윗에 대한 반역 행위는 곧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던 관계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결국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교만하고도 사악한 행위는 곧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후에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범할 경우 결국 진노를 그들 머리 위에 쏟아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는 대적들의 공격을 하는 자는 대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사도행전 9장 4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대한 공격을 당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권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만이 복을 받는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임을 절실한 체험을 통해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복된 신앙을 다른 이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권면은 시인의 신앙적 깊이와 크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측건대 시인이 권면했던 백성들 중 상당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악인들은 백성을 수탈합니다. 짓누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을 겁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하면 일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관심을 집중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10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부차적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인은 그러한 세상적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지적합니다. 12절 시인은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기는 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권세와 재물 등 모든 세속적 가치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서는 악인들의 형포로 인해 일시로 동요되었던 자들에게 바른 삶의 태도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쇠잔합니다.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